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나는 무지하다 라는 제목으로 욥기 8장과 9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임봉된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0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임봉된 고소장.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성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땅도 파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뭉개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토기장이는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빚어냅니다. 그 그릇이 작다고 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잔이지만 귀하고 예쁘고 값진 그런 잔들도 그릇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가장 절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약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토기장이의 신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거기에 게시되어 있던 토기장이의 이야기, 시편 등등 우리는 조물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구약에서 배워왔고, 여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로마서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형성과 삶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저도 하나님 또 부모님, 가족들 원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나 환경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뭔가 가족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속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문제는 부모님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된 분들에게 제가 또 한번 권면을 드리면, 나의 삶에 불공정하고 불평이 있고 그럴 때는요,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고 어른이 될 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나중에 큰 화가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나중에 커서 나 어렸을 때 왜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말을 꼭 하게 됩니다. 저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한테. 부모님은 몰라요,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분들도 아이들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대해, 부모님에 대해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없니? 뭐 혹시 마음에 힘든 거 없니? 그 아이들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체벌을 많이 받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엄마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렸잖아. 내가? 엄마는 이렇게 반응하죠. 몰라요.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녀된 분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에게 물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춘기 시절에 그 원망과 분노가 폭발하고 가족관계를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오늘 성경에서는 욥이 자신의 풀리지 않는 이 인생, 정말 풀리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께 토로해요. 그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소모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끼리 백날 해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친구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조언을 받겠어요.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일 뿐이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9장에서 변론이 하나님과는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 불가능함을 안고서 그래도 다시 한번 꼭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자기가 고소장을 하나 받았는데 이 고소장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데 고소장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과 같은 형편이죠. 욥은 내가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좋은데 왜? 그 이유와 그 사건의 내용이 뭔지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와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상황에 맞지 않아요. 욥은 그 인봉된 고소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돼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고소장의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인생.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이유를 모를 뿐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요. 이것이 우리가 욥의 고난 중에 배워야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봉된 고소장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욥기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과 다른 하나님,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과 다른 하나님. 자,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살아가는데 이제 너무 곤고하고 피곤하고 비천하다,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제는 지친다. 살아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곤비한다 하는 말은 정말 혐오스럽다. 진짜 너무너무 싫다. 이런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싫어. 내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12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다 주를 떠났었어요. 그래도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너무 싫으니까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자, 요런 자세,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봤죠. 6장 3절에서 내 인생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거울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경솔하게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6장 설교 들으면서 너무너무 극한의 고통에 있는 친구나 지인과 가족이 있을 때는 그냥 그 독백을 들어줘라. 그냥 그 너무 힘들어서 고름을 짜내는 중이다. 들어주라. 또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 고름이 한 번 짜서 끝나면 좋은데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드름이 짠데 또 고름이 뭉치죠. 짠데 또 짜. 그럴 수 있어요. 10장 1절이 다시 한번 또 그러는 거예요. 불평을 토로하고 나의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젠. 너희들하고 이제 이야기 안 해.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정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판결이 나와서 유죄, 무죄에서 뭐가 났어요? 유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용어예요? 법정 용어예요. 정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변론, 그죠? 변호사들이 변론하죠. 변증하죠. 왜 나하고 자꾸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또 나를 치시고 또 내가 또 기도하고 아뢰고 또 나를 치시고 왜 이런 변론을 하나님과 내가 해야 합니까? 어떤 법정 소송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판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욥이 모르고 있죠. 마귀가 원고라는 사실을.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이 욥을 고소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뭐 죄도 없는데 고소할 수 있죠. 무고죄로, 뭐 무고하게 괜히. 그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변론하게 하시고 나를 왜 자꾸 정죄하는 것처럼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될 만큼은 없습니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주께서 지으신 게 뭐예요? 여기서 욥이에요. 주님, 제가 누굽니까? 주님이 저를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저를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응애 하고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마이크도 쓰임새가 있는데 하물며 수백 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되어 코로 호흡하는 이 인간이 되어서 이 마이크처럼만도 역할을 못하겠어요? 그 이상의 사명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자기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학대하고 악인의 꾀에는 빛을 비춰준다. 여기서 악인이 누구로 비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누구라고요? 욥이고, 반대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할 때 악인은 누군 것 같아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소모전이에요. 저것들은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게 가족이야? 저게 친구야? 뭐 이런 말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 악한 놈들 위로는 못할 망정, 아니 가만히는 못 있을 망정.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악인의 꾀에 빛을 왜 비춰줍니까? 저놈들 말하는 거 보세요. 청산유수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빌다시, 그죠? 네가 만일에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산유수죠. 그래서 지금 10장에 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욥이 간구하고 있잖아요. 빌다시 그렇게 너 기도해라 이랬더니 지금 10장에 뭐 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악인들에게는 왜 빛을 비춰주십니까 하나님? 옆에 있던 친구들이 들었을까 모르겠어요.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도 겉으로 사람 보십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중심을 꿰뚫어 본다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성정을 지녔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인간과 같은 차원의 시간을 살지 않는다 하는 거죠. 태초에도 계셨고 그 이후에도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죠. 주의 날은 사람의 날과 같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그렇게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눈과 시간의 차원을 살아가시는 주께서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님이 찾으시면 안 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우랴? 9장 2절. 누가 의로우랴? 그건 나도 알아. 그 정도는.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차원에서 저를 털면 제가 어떻게 견딥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하브루타식으로 공부하고 굉장히 그 또래에서는 성경을 나름 좀 안다는 그런 자만함과 자신감이 넘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다니면서 회장 부회장하고 뭐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노숙인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신 그 평강교회 이현수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야, 내 수준으로 내가 한번 너를 평가해볼까 그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들어도 그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님 수준에서 우리를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간혹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성도 중에 목사님, 저 성도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성도끼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하는 것이지 정죄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성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신앙의 수준으로 너를 내가 한번 재단해볼까? 지금? 나의 경건과 성경의 지식과 나의 삶의 힘으로 너를 한번 재단해보겠어. 그럼 너도 그 성도를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재단을 해버리죠. 만약에 목사님 수준으로, 예수님 수준으로 나를 재단해버린다면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을,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날을 살아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를 정죄하시면, 허물을 찾아내시면, 죄를 들추시면 어떡하십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이게 마이크가 하우링이 계속 나잖아요. 그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럼 뭐예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 정도는 아실 수준이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죄를 치명적으로 지은 게 없다는 것을 욥은 너무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욥기 1장에서 다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랑 이 정도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지금 돌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이 고소장을 내용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친구들은 소용이 없나이다.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주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빚으셨습니다. 근데 왜 나를 멸하십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가로 열고 토기장이 이렇게 쓰면 돼요. 주님 나를 왜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빚으셨는데 왜 나를 멸하십니까?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토기장이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파쇄하는 것이죠. 흙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 아담의 후손인데 다시 나를
흙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자, 10절에 자, 그래서 8절부터 이미 제가 단락이 넘어갔는데 8절부터 19절까지는 생명을 왜 주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셨을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었고 8절부터 19절은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왜 생명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빚으셨습니다. 흙을 뭉치시듯 하셨습니다. 왜 근데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우유요, 우유. 엉긴 젖처럼 치즈, 엉긴 젖은 치즈죠. 엉기게 하지 아니셨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내 몸에 피가 흐르고 피부들이 뭉쳐져서 살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걸 지금 우유하고 우유가 응고되면은 치즈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고 있습니다.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맞죠? 그 위에 비유에 대한 원관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엉긴 젖처럼 엮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공들여서 만드셨잖아요.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 상상케 하죠. 그죠? 뼈들이 만들어지고 힘줄과 핏줄과 살과 피부가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죠. 나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원래는 이렇게 보살펴 주셨잖아요. 보살피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나를 감독하셨다. 나를 돌아보셨다. 그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보호하셨다. 감독하시고 나를 늘 돌봐주셨잖아요. 날 보살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 왜 먼지로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정말 임봉되어 있는 고소장이에요. 열어보고 싶은데 열어줄 자가 없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7인이 붙여져 있는 임봉된 두루마리를 아무도 뗄 자가 없어서 울던 사도 요한과 같은 심정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하는 거죠.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그렇게 돌봐주셨던 분이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볼 땐 이미 틀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뜻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날 치시기로.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고 악하면은 그렇게 화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그 환난을 내가 내 부끄러움을 보기 때문에 가득하기 때문에.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고개를 들면은 주님께서 그냥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와서 나를 엉 하고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기는 먹잇감이 된 것 같다. 지금 하나님의 사냥감이 된 것 같다.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친구죠. 자주 바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자꾸 치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며. 여러분, 군대가 번갈아 친다, 이게 뭐예요? 뭐 군대가요, 싸우다 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뭐 한 중대가 이제 기운이 다 빠졌어. 그럼 이제 쉬러 뒤 빼고 새로운 중대가 들어가서 화력을 발사하면은 새 거잖아요. 새 것처럼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속삭여. 아무튼 돌아가면서 자기를 대응하는데 자기는 혼자잖아요. 대답하고 또 지쳐가는데 이 친구들은 새 군대처럼 그냥 탁탁 교대하면서 그 힘을 충전하면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또 새로운 고통, 또 인생의 새로운 숙제, 또 새로운 난관 하나 풀어놨더니 또 새로운 문제.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 해결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속삭여요. 또 다른 성도가 또 뒤집어놔요. 또 다른 성도가 새로운 이슈를 터뜨려요. 끊임없는 숙제가 목회적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그런 일들이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은, 정말 지친다, 지쳐. 또 새로운 문제 터질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또 10장에서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나를 태에서 차라리 나오지 않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저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치는 저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너무 힘들죠. 이번 주에도 그 쪽방총 사람들을 보니까 와, 참 착잡하더라고요. 쪽방, 그러니까 딱 누우면 관 사이즈의 방, 그런 방이 고시원처럼 타닥타닥타닥, 뭐 건물도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자원봉사자 말로는 일제시대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이 된 겁니까? 5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계단도 다 나무로 돼 있고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막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2층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한 빌딩의 쪽방총에는 한 20가구 이상 되는데 다 나가고 혼자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쓰레기가 입구에 막 쌓여 있어요. 소주병 깨져 있는 건 뭐 다반사고요. 우리 원정대들이 피드백을 돌아와서 하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저도 그 생각을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사회에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구나. 나도 늙어 가족들을 다 떠나고 홀로 됐을 때 나도 더 이상 뭐 목회도 이제 은퇴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런 데 와서 살아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봉사활동을 좀 더 선행, 성화 다음 선행, 이걸 많이 해놔야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배우게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늙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사회를 섬기지 않겠는가. 충격이에요. 그래서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길을 갑니다. 뭔지도 모를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달려와요. 막 달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그래서 저희들이 막 갈등을 합니다. 이거 뭐 드려야 되나? 근데 말하는 게 할머님이, 그거 마스크 살 돈도 없어 우리. 그러니까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장 길에서 드리고. 그러면 그 할머니가 또 옆에 할아버지 한 명 막 끌고 와서, 이 할아버지도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어.
또 하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인생이 정말 군대가 번갈아 와서 쳐서 무너진 듯한, 그리고 실제 무너질 것 같아요, 건물이. 그런 데서 살아요. 복도 불은 다 꺼놔서 한치 앞이 안 보여요. 핸드폰 불을 켜고 우리가 문고리에 걸어놔. 왜? 그 전기세도 못 내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하루 월세가 10,000원이래요. 일세죠, 일세. 그거 못 내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수급자냐? 수급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 노숙인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10,000원을 못 내면 바로 하루아침에 또 노숙인이 돼요. 그 정점에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 노숙인이 되냐 안 되냐의 관문이에요, 거기가. 우린 최소한 노숙은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디서 잘까를 걱정은 안 하잖아요. 집이 너무 넓어서 지금 남아돌진 않나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제자 맞죠? 네. 너무 편안해서 문제죠. 군대가 번갈아 가서 치고 또 치고 쳐서 더 이상 칠 게 없는 평토장된 땅과 같이 욥의 인생은 그래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근데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 이렇게 살 거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19절.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만약에 내가 엄마 태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면. 자, 20절부터 그래서 마지막 간구가 나오는데 평안을 간구합니다. 평안을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자,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지난주에 뭐예요? 그 배틀북의 그것처럼, 그리고 경주자보다 빨라서 굉장히 독수리와 같이 빠르게 인생이 갔습니다. 난 이제 죽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라는 말은 그 구장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뭐다? 짧다. 내 인생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를 그 가는 순간만큼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만이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죠. 저도 늘 저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몽중에 자다가 평안히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막 고통하고 악을 쓰다 가는 게 아니라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 부친께서도 저희 형님이 이제 마사지 해드리는데 마지막 말이 시원하다 끝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린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계속 마사지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음을 좀 입에 떠 넣어드리는데 안 집으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신고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오는데 시간이 걸릴 때 그 사이에 바로 제가, 다들 막 경황이 없고 충격을 받으니까 그냥 바로 제가 예배합시다. 그래서 아버지 시신 딱 이불로 이렇게 덮어두고 그 침대 밑에서 바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추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 형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아버지의 영혼이 막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길 바라겠습니까? 예배하길 바랄 겁니다. 예배합시다. 어머니, 평생 힘드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좋았던 추억 하나 이야기해 주시죠. 형님, 형도 아버지에 대해서
좋았던 이야기 하나 해주시죠. 굿바이 합시다.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마지막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을 땅이 어두워요. 죽음이 그늘이 졌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광명도 흑암이에요. 빛도 흑암이고 흑암도 흑암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그림자와 어둠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좀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될까요? 지금 봄이에요? 개나리가 한 송이 열렸죠? 벚꽃이 팝콘처럼 피었죠? 그런데 기분은 어때요? 봄이 봄 같지 않죠? 추운 봄 같다 하는 거예요.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봄이 되어도 봄 같지 않고 부활절이 되어도 부활의 영광이 없고, 이번 주는 종려주일인데 호산나 기쁨이 없고,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겨를이 없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아침인데 아침 같지가 않고, 봄인데 봄 같지 않는 이 세상,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정리합니다. 임봉된 고소장 아직도 안 열려요. 한참 뒤에 가서 열려요. 임봉된 고소장이 내 손에 들려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징계를 받고 판결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삶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와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였잖아요. 첫 단락에서. 친구 찾지 마세요. 오히려 잘못하면 사기당해요. 그 힘들 때. 여러분,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육신의 눈을 가지신 사람, 육신의 눈밖에 못 봐요. 외모밖에 못 봐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이 대한민국의 상황 마찬가지.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야 아무 논리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논리도 안 맞고 형평성도 통일성도 일관성도 없어요. 교회 집회는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7월에 도쿄 올림픽도 취소했는데 6월에 있는 동성연애 퀴어 축제에 2만 명씩 모이는 건 승인을 했어요. 광장에서. 서울시장이. 여러분이 판단해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저는 뭔가 이게 논리가 안 맞는 논리예요. 이거는 논리가 안 맞죠. 도쿄 올림픽도 취소했다니까요. 7월에 있는데 6월에 있는 건 승인이 됐다. 이게 제가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선거 시즌이 됐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 작정, 주권 도대체 무엇일까? 기도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성경 진리와 교리로 꽉 차 있는가? 그 진리와 교리 위에 정파가 있지 않는가 혹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 전체 가르치고 정통개혁주의 장로교 신학한다고 해도 정파가 달라버리면 그 사람한테 사정없이 욕을 합니다. 그냥. 전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여야의 기독교인이 다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진리와 교리 위에 정파가 있냐고요, 사상이. 그래서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가족도 찔러 죽여요, 그냥. 여러분, 이념에 함몰되지 마세요.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을 부어 세운 사울을
정교 분리 원칙이 월권을 하니까 바로 파면시킵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세웠어도 검은 건 검다, 흰 건 희다라고 말할 줄 아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함몰되면 안 돼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최우선에 둬야죠. 정파는 그 밑에예요. 그 밑에. 예. 책 좀 잘 읽으세요. 지금 베스트셀러 넘버 원이 도울김용옥의 마가복음 강해예요. 도울김용옥의 마가복음 강해가 1위예요. 지금 몇 주째. 제발 기독교인들이 책 좀 사요. 책을 안 사니까 그런 책이 1위를 하고 있어요. 1위를요. 신자유주의, 유물론, 번영신학이 아니라 민중신학.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은 인간 마가가 써낸 최고의 작품이다, 이러고 끝내요. 2위가 그나마 기독교인의 선거, 그 작은 핑크색 소책자인데 기독교 책이 2위예요. 예? 노자를 신봉하는 사람 책이 1위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교가 많겠어요? 기독교가 많겠어요? 그게 뭘 반증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책을 본다 안 본다? 관심도 없다. 심지어 요즘에 선거철에 관련된 기독교 서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선거한다라는 책이에요. 그게. 근데 도울한테 지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알아요? 도울이? 그 벙커 1교회라고. 그 교회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해요. 마가복음 강의한다고. 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신봉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신봉하세요. 그게 욥이 지금 찾은 길이에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칼막스가 만들어낸 이념과 로스차일드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리하면 뭐예요?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욥이 이야기했죠. 아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여쭤봐야 돼. 왜 내가 살아있는가 그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걸 묵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자세예요. 세 번째, 평안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어떻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대로 이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과 작정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애매히 고난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정된 인간이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사회가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 같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몰랐어요?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7대 원칙 다 지켜도 안 알아줍니다, 세상은. 네. 끝내는 안 알아줘요. 끝내는 욕할 거예요. 네. 그러라고 작정된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욕하지 마세요. 왜 너네 왜 안 하냐, 뭐 안 하냐, 뭐 안 하냐 해도 욕먹을 거니까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인봉된 고소장을 우린 받았으니까요. 지금 교회와 사회 상황을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로마 시대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기로 작정된 자들이니까요. 저 기독교인은 나도 기독교인인데 저 기독교인은 왜 저래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재단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굳이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해야 본전입니다. 아니, 본전도 안 됩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죠? 하나님 그러면 왜 아무 죄 없는 욥과 같은 이 로마 기독교인을 왜 힘들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9장 20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러분, 도리 설교예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젠 우리가 정통 기독교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책을 무시무시하게 쓰는 거예요. 진짜 무지막지한 책을 썼어. 660페이지가 넘어요. 그거를 손으로 썼어. 다. 그리고 잉크를 찍어서. 독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고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통 기독교다. 근데 그 펜으로 싸워줄 진짜 정통 기독교인이 없어요. 왜? 펜이 아니라 타이핑으로 친 책도 안 봐요. 우리는. 책 쓰는 건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토기장이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묵상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지금 이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시는가? 자기가 정통 기독교래요. 그리고 전략을 바꿔야 된대요. 우리들이 이제 이게 정통 기독교임을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로워가 4만 명이 넘어요. 지금 예배당은 꽉 차요. 넘쳐나요. 세운 지 1년도 안 됐는데 재정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초월해요. 지금. 그러다 이제 메가처치가 되겠어요. 세상에 희귀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은 계속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습니다. 네, 그냥 두는 거예요. 두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흥분하지 말고 우리의 펜을 갈아야 돼요. 우리의 펜을 만년필을요 금강석에 갈아서 이제는 펜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냐 우리가. 그 돌도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벙커원 교회가 뭡니까? 벙커원. 어디 벙커야 그게? 어디 나라를 위한 벙커입니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름. 저는 교회 이름도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대로 지역명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게 맞아요. 벙커 1교회가 벙커 1.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또 소속이 돼 있는데,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한신대 쪽인데요. 목사가 아닌 자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워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또 그 한신대를 나왔다는 얘기죠. 예. 신학을 했다는 얘기죠. 참 어려워요. 회개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린 이 구조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이유,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379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19절 20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그럼 아름다운 거다. 베드로가 지금 권력 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핍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저항을 하는 것,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개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책도 미디어예요, 동영상만 미디어가 아닙니다. 매체를 10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학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는가? 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제8장의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보면은 그 파랑의 예정의 교리들의 유익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제 사망에 보면요, 3장에 보면요, 파랑에 예정의 유익한 이유, 예정 교리의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뤄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겸허하게 근면하게 풍성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유의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반대로는 위로를 받고 겸허하게 근신하고 근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을 겸허하게 근면하게 돌아보게 돼요. 자신의 삶을 아주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과 작정 교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신을 경성하게 해요. 내가 만약에 유기된 자로 작정됐으면 어떡하지? 경성하게 합니다. 내가 택자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경성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는 것이죠. 평안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시민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론에 다시 집중하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예배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돌도 교회를 하는데 같은 교회인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잉크로 책을 쓸 시간은 없고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기초부터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신학적으로. 그 다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학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예전 교육 다시 해야 됩니다. 외민 우리가 했는데도 제가 보니까 인지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 신학을 완전하게 제대로 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돌면 예배할 수 없는가? 국가가 제재하면 예배할 수 없는가? 불신자가 기독교인 보고 덕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예배할 수 없는가? 그러면 인터넷 예배는 예배인가? 예배 시청인가? 인터넷 예배가 현장 예배와 질적으로 같다면 유형의 교회가 굳이 필요한가? 인터넷 예배가 현장 예배와 질적으로 같다면 사회, 학교와 인터넷 강의는 질적으로 다른가? 그것도 동일하다면 사회 모든 시스템을 다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바보같이 걸어 다니면서 출근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되면 마지막 질문이 지금은 재난 상황인가? 재난이란 무엇인가? 재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재난이 임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자, 이런 논제들 한 12가지 정도를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원리는 가르쳤어요. 연역은 이제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데 지금 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원리 강론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너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냐? 너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예배야? 쇼지? A.W. 도저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학자가 쓴 책이 있죠. 사보세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두 개의 책이 나와 있죠. 최소한 그 얄부레한 그 소책자만 봤어도 한국교회 예배 강단이 이런 엉망진창 이렇게 되진 않을 텐데 책을 안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다시 교회됨, 예배가 다시 예배됨, 그걸 다시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저는 환영합니다. 이런 애매한 고난, 그리고 국가의 제재 다 환영해요. 좋아요. 이걸 통해서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세워나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를 반듯하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단지 마스크만 해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인가? 우린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이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을 이제는 읽어내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사회에서 개혁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선행에 앞장서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 기본적인 건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서 뛰어넘는 무엇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뛰어넘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니케아 이전에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고 우리가 한다면 불과 50년 뒤에 151년경에 마르코스 아울렐리우스 때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전염병이 천연두가 돌았어요. 그때 기독교인 비율이 1대 250이었어요. 대략 기독교인이 한 명이면 비그리스도인들이 250명이었다고요.
그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우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251년경쯤에 또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대략 1세기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1대 8이 돼요. 1대 8.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을 퍼뜨렸다. 기독교인들이 피와 살을 떼어 먹는다. 이 연병 같은 바울과 같은 자들이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1대 250이 1대 8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세요.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대구에 보냈던 물품은 이미 재정이 초과했어요. 후원금이 넘쳐서 남아요, 지금. 네, 절반 이상은 이제 외부인들이 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했죠.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구에서 갖고 온 게 회수한 게 한 박스 있는데요, 그거에다가 또 1000개 이제 면 마스크와 400개 소독제를 합쳐서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젠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욱이 이게 이제 기독교 병원이고 기독교 의료 선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이번 주에 금요일날 만나고 다음에 모시도록 할 겁니다. 주일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요. 확실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구제를 해요. 영어로 성경 구절을 이제 바꿨어요. 스티커 작업을 여러분 1400개 해주셔야 돼요. 영어로 성경 복음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스티커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대로 오셨고 작정대로 죽으셨고 작정대로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작정대로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작정대로 그 예정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누가복음 22장 22절. 135페이지 135 신약성경 빨간색 부분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게 무슨 신학이에요? 자유롭게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외하세요. 두려워하세요. 예배의 옷깃도 여미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인칭으로 내 앞에 지금 이 예배를 받고 있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감히 예배를 벙커1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무런 경외심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배 중간에 막 그냥 정치인들 욕을 해요. 막. 설교가 설교 같지가 않아요. 그냥 정치 브리핑, 특정 정치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것도. 전 그거 교회라고 안 봅니다. 교회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듭난 자가 아닌데 회심하지 않은 프리처가 있다니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작정을 보세요. 주님은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 죽는데 그 작정이라고 하지만 그 주님을 판 자는 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유롭게 작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유롭게, 협소한 작정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작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자유롭고 하나님에게는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때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갑자기 와서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아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계획대로 주님이 그 피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에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작정된 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잔치의 잔을 주기 위해 본인은 쓴 잔을 마신 거예요. 그게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한 주간 주님의 이 고난의 작정을 묵상하면서
임봉된 고소장이 내 인생에 청구되어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행동을 나타내면서 기뻐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욥기 10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작정 속에서, 예정 속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확장이 이제는 나의 고통에도 임하게 해주시고 내 삶에 이 허락된 지금 난관들, 이 고통들, 정말 임봉된 고소장같이 내용을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했던 거, 사람만 찾아다닌 거, 그거는 마치 무당을 찾아다닌 거와 흡사합니다.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만 의지했던 거,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명을 낭비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선을 행하고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우리의 선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도 박해받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겸손히 배우고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행을 위하여, 우리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정 속에서